자, 드시지요. 틀림없이 놀라실 겁니다. 그라부종 주임 신부는 마치 진주알을 세는 보석 세공인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향이 그윽한 초록빛 액체를 한 방울 한 방울 따라주었다. 뱃속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주임 신부는 의기양양해하며 말했다. 고시수사의 약초술입니다. 우리 프로방스 사람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주는 술이지요. 당신의 풍차방앗간에서 8km 떨어진 프레몽트레웨 수도원에서 만드는 술입니다. 샤르트르 수도원에서 만드는 어떤 약초보다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약초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작은 성화들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길이 걸려 있고 빳빳하게 풀을 먹인 산뜻한 커튼으로 장식한 소박하고 조용한 사제관 식당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라부종 신부는 약간 의심이 가고 불경스럽게까지 한 이야기를 에라스무스의 이야기를 하듯 아무런 악의 없이 솔직하게 했다. 20년 전 우리 프로방스 사람들이 포교 수사라고 부르기도 한 프레몽트레 수도의 수사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여러분이 당시의 수도원 건물을 보았더라면 가슴이 미어졌을 것이다. 커다란 벽은 금이 같고 파콤 성인의 탑은 무너져 있었다. 수도원 주위는 잡초가 무성했고 작은 기둥들은 갈라졌으며 벽감 속에 모셔놓은 성인 석상들도 넘어져 있었다. 유리창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문짝도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론강의 바람이 수도원의 안뜰과 소성당에 불어닥치면 촛불이 꺼졌고 유리창의 납장식이 부서졌으며 성수반의 물도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가장 슬픈 것은 텅 빈 비둘기집처럼 고요한 수도원의 종탑이었다. 수사들은 종을 살 돈이 없어서 편도나무로 만든 딱따기로 아침 기도 시간을 알려야 했다. 불쌍한 포교 수사들. 그들은 성체 축일에도 레몬과 수박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과 야윈 몸으로 군데군데 기운 소매 없는 외투를 걸치고 처량한 모습으로 거리를 행진했다. 그 뒤로는 수도원장이 대낮에 금칠이 벗겨진 지팡이와 존목은 하얀 모식 삼각모를 쓰고 부끄러운지 고개를 떨구고 따라갔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행렬에 참가한 부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동정했고 뚱뚱한 기수들은 불쌍한 수사들을 손가락질하며 나지막하게 비웃었다. 찌르레기도 때를 지어다니면 구걸하기 힘든 법인데. 마침내 포교 수사들은 세상에 나가서 각자 자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수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던 어느 날 고셰는 자신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도원장에게 부탁했다. 고셰는 수도원의 소몰이었다. 그는 깡마른 젖소 2마리를 몰고서 이리저리 풀을 찾아 수도원을 돌아다녔다. 이 소몰이는 12살 때까지 배공아주머니라고 불리는 미친 노파의 손에서 자라났다. 그 후에는 수도사들에 의해 키워졌다. 그래서 그는 짐승을 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는 머리가 둔했고 감각 역시 무렸다. 하지만 약간 공상적이긴 해도 그리스도교도로서 기꺼이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고 굳건한 신념 속에 규율을 지켰다. 이러한 고셰가 회의실에 들어와서 한 발을 뒤로 쭉 빼면서 인사를 하자 수도원장을 비롯한 모든 수사들이 웃기 시작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염소 수염을 하고 약간 얼빠진 듯한 눈을 가진 그 선량한 얼굴이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들 그렇게 웃었다. 그러나 고셰는 동요하지 않고 올리브시로 엮은 묵주를 돌리면서 우직하게 말했다. 수사님들 빈통일수록
소리가 더 잘 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의 텅 빈 머리를 쥐어짜고 쥐어짠 끝에 우리 모두를 이 어려운 처지에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저를 길러주셨던 배공아 주머니를 잘 아실 겁니다. 술만 마시면 상스러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노인네를 데려가셨지요. 그런데 배공아 주머니는 살아있을 때 약초에 대해서라면 코르시카의 늙은 티티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말년에는 저와 함께 알피우산에서 캐온 5-6가지의 약초를 섞어서 어디에도 비할 데 없는 훌륭한 약초술을 만들었답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성 아우구스티누스께서 도와주시고 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열심히 연구해서 그 신비로운 약초술 제조법을 알아내겠습니다. 그 술을 병에 담아 조금 비싸게 팔면 트라피스트 수도원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부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셰가 말을 다 맺기도 전에 수도원장이 벌떡 일어나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수도사들도 모두 그의 손을 잡았다. 회계 담당 수사도 감동한 나머지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두건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가 그 문제를 논의한 끝에 고셰가 약초술 제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트라슈빌에게 젖소들 맡기기로 결정했다. 고셰는 어떻게 배공아 주머니의 술 제조법을 알아냈을까? 그가 얼마나 힘겹게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단지 확실한 것은 6달 후 포교 수사들의 약초술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콩타 지방과 아렐르 지방의 곳간마다 아페리티프용 포도주병과 올리브 장아찌 항아리 사이에 갈색의 자그마한 토기 술병이 놓여 있었다. 그 술병에는 프로방스의 문장으로 봉인되고 술에 취한 수도사가 그려진 은색 라벨이 붙어 있었다. 약초술이 잘 팔려나가자 프레몽트레웨 수도원은 단번에 부유해졌다. 파콤 성인의 탑을 다시 세웠고 수도원장은 삼각모를 새로 구입했다. 성당에는 아름답게 세공한 유리창을 끼웠고 레이스로 곱게 단장한 종탑에서는 크고 작은 종들이 신나게 울렸다. 우둔한 소몰이었던 고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고셰는 이제 똑똑하고 박식한 수사로 통하게 되었다. 그는 수도원의 여러 자질구레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종일 주조장에 틀어박혀 지냈다. 한편 30명의 수사들은 그에게 가져다 줄 향기로운 약초를 캐기 위해 산을 샅샅이 뒤지며 정원 끝자락에 버려진 옛 소성당을 주조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 순박한 수사들은 주조장을 신비스럽고 무시무시한 곳으로 여겨 갈 엄두도 내지 않았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어린 수사가 주조장을 찾았다. 그 수사는 포도나무 위로 올라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너무 놀라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마법사 같은 수염을 하고 주정개를 들고 화덕을 굽어보고 있는 고시의 수사의 모습이 너무도 기괴했기 때문이다. 장밋빛 진흙으로 빚은 전로가 활활 타오르고 거대한 중류기와 수정나성관 등 기이하게 생긴 기구들이 붉은 빛 속에서 유리창을 통해 번쩍여 화들짝 놀란 것이었다. 날이 저물고 마지막 기도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신비스런 주조장의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고시 수사는 저녁 미사를 드리러 성당으로 들어갔다. 수도원 안뜰을 지날 때 그는 수도사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수도사들은 그가 지나가는 길에 열을 지으며 속삭였다. 쉿, 약초술 제조법을 알고 계신 분이야. 회계 담당 수사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말을 건넸다. 이런 환대 속에서 고시 수사는
챙이 넓은 삼각모를 뒤로 젖히고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오렌지 나무가 심어진 넓은 안뜰, 새바람개비들이 빙빙 돌아가고 있는 파란 지붕, 꽃으로 우아하게 단장한 작은 기둥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2명씩 밝은 얼굴로 지나가는 산뜻한 차림의 수사들을 둘러보았다. 고시의 수사는 저 모든 것이 내 덕분이지 하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고 자신도 모르게 오만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고시의 수사는 벌을 톡톡히 받았다. 자, 들어보시라. 어느 날 저녁 고시 수사가 두건을 삐딱하게 쓰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성당에 들어섰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몹시 흥분된 상태였다. 그는 손가락에 성수를 묻힌다는 것이 그만 팔꿈치까지 담그었다. 그 바람에 소매가 흠뻑 젖고 말았다. 처음에는 미사에 늦어서 당황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제들을 향해 절을 하지 않고 파이프 오르간과 계단을 향해 큰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쏜살같이 중앙을 가로질러 안으로 들어가더니 자리를 찾지 못해 5분 동안이나 헤매다가 자리에 앉아서도 태평하게 미소를 지으며 좌우로 머리를 흔들어대는 것이 아닌가.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놀란 수사들이 여기저기서 속삭였다. 고시 수사가 왜 저 꼴이지? 아니 대체 고시 수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수도원장은 조용히 하라며 지팡이로 2번이나 바닥을 두드렸다. 안쪽에서는 여전히 시편이 낭송되고 있었지만 응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를 한창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고시 수사가 몸을 뒤로 젖히고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모두 경악하며 일어났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수사를 끌어내세요. 마귀가 들렸어요. 수사들은 성호를 그었고 수도원장이 지팡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고시 수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힘센 2명의 수사가 진짜 마귀에 들린 사람처럼 몸부림치면서 더욱 크게 타라방을 노래하는 고시 수사를 작은 문 밖으로 끌어내었다. 다음날 새벽 불쌍한 고시 수사는 수도원장의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말했다. 원장님, 약초술 때문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약초술입니다. 수도원장은 지난밤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고시의 수사를 보자 마음이 놓였다. 자, 진정하세요. 그 일은 햇살에 이슬이 마르듯이 사라질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에요. 노래는 약간 듣기 민망하였지만 예비 수사들이 그 노래를 듣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세요. 약초술을 시음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요? 시음을 하다 보니 조금 지나친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말고요. 화약을 발명한 슈바르츠처럼 당신도 자신의 발명품에 희생된 겁니다. 자, 말해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술을 직접 시음한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요?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시험관을 사용하면 알코올의 도수를 알 수 있지만 부드러운 맛을 확인하려면 제 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좋아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초술을 음미할 때 맛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까? 가엾은 고시의 수사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다. 아,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틀 밤이나 그 감미로운 향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악마가 나쁜 장난을 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시험관만 쓰겠습니다. 술맛이 이전만 못해도 진주방울이 일지 않아도 어쩔 수 없죠. 수도원장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고객의 불만을 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익한 경험을 했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조심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면 감별할 수 있습니까? 15방울? 20방울? 그래요. 20방울로 정합시다. 20방울을 마셨는데도 악마가 들린다면 녀석은 매우 교활한 놈이겠지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시수사는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오지 마시고 주조장에서 드리세요. 자, 이제 안심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음할 때 꼭 방울을 세도록 하세요. 아, 가엾은 고시수사. 그가 방울을 아무리 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악마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낮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고시수사는 차분하게 풍로와 증류기를 준비해놓고 가느다란 풀, 잿빛풀, 톱니 모양의 풀, 햇볕에 그을린 향기로운 풀 등 프로방스의 온갖 약초를 세심하게 선별했다. 하지만 저녁에 약초를 다리고 약초술이 붉은 구리 양푼에서 미지근해지면 불쌍한 수사의 순환이 시작되었다. 17, 18, 19, 20. 술방울이 도구만 은컵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고시수사는 20방울의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다. 21번째 방울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오, 21번째 방울이요. 그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주조장 맨 끝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아직도 따뜻한 술에서 향기를 가득 품은 김이 피어오르면서 주위를 맴돌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양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술은 금빛 또는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양푼 위로 몸을 숙인 그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면서 아주 천천히 휘저었다. 그는 에메랄드빛 물결을 일으키는 반짝이는 액체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배공아주머니의 반짝이는 눈을 보는 것만 같았다. 자, 한 방울만 더 마셔. 한 방울, 한 방울. 불쌍한 수사는 결국 컵을 가득 채우고 마셔버렸다. 술기운이 돌면서 힘이 쭉 빠지자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커다란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꺼풀이 반쯤 감긴 수사는 자신의 죄를 조금씩 생각하다가 감미로운 회한에 사로잡혀 나직이 중얼거렸다. 아, 이러다가 지옥에 떨어지겠어, 지옥에. 그런데 끔찍한 것은 몸속에 들어간 이 고약한 약초술이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배공아주머니의 상스러운 노래들이 빠짐없이 생각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포교 수사들에 관한 노래인 파타탱 파타탕. 다음날 아침 수사들이 짓궂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난처했겠는가. 어이 고시수사, 어젯밤에 잘 때 매미들이 자네 머릿속으로 들어갔나 보네. 고시수사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리고 금식했다. 하지만 약초술의 악마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다. 저녁마다 그 시각이 되면 노랫소리가 어김없이 울려왔다. 그러는 동안에도 술주문은 주님의 축복처럼 쇄도했다. 여러 도시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수도원은 나날이 공장의 모습을 띄어갔다. 술병을 포장하는 수사들, 라벨을 붙이는 수사들, 장부를 정리하는 수사들, 운반을 책임진 수사들로 바빴다. 가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소홀해져서 종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고장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아침, 수사들이 눈을 반짝이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회계 담당 수사가 보고하는 연말 결산을 듣고 있었을 때 고시 수사가 회의실로 황급히 들어오면서 외쳤다. 이제 끝장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 젖소들을 돌려주세요. 어느 정도 사정을 아는 수도원장이 물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고시 수사? 원장님,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지금 불길과 쇠스랑이 난무하는 지옥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저는 주정뱅이처럼 마시고 또 마시고 있습니다. 20방울만 세서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물론
한 방울 한 방울 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한 잔 한 잔 세면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수사님들, 저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원하는 사람에게 술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계속하다간 벼락을 맞아 죽게 될 겁니다. 수도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회계 담당 수사가 두툼한 장부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 딱한 형제야, 우리를 파멸시킬 작정인가? 그럼 제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겠습니까? 그러자 수도원장이 일어나서 주교 반지가 번쩍이는 하얀 손을 내뻗으면서 말했다. 자,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고시수사, 악마가 당신을 유혹하는 때는 저녁이지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저녁마다 같은 시각에 당도란 말인지 모르겠지만 안장을 보기만 해도 땀을 흘리는 카피투의 당나귀처럼 저는 이제 해가 지기만 해도 진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심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저녁 미사를 드릴 때마다 당신을 위해 모든 죄를 면하게 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문을 암송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동안에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요. 오, 그렇다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시수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종달새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조장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그때부터 저녁 미사가 끝날 때마다 수도원장은 어김없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의 가엾은 고시수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레무스 도미네. 기도 소리는 눈 위를 스쳐가는 북풍처럼 떨리면서 중앙홀의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하얀 두건들 위로 퍼져나갔다. 동시에 수도원 끝자락에 있는 주조장의 환한 유리창 뒤쪽에서는 고시수사의 노랫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라브종 주임 신부는 갑자기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다. 야단났네. 내 교구의 신자들이 이 노래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지?